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찬양에서도 십자가 노래가 나왔고요. 보네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 작전을 짜다가 걸려서 결국은 순교하신 목사님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값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값싼 은혜인지, 아니면 진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면 정말 값싼 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아마 목사님께서 많이 설교하시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보통 한 달란트가 1년 연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만 달란트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1년 연봉을 10,00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10,00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모으면 1만 달란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10,000년 동안 사실 수 있는 자신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10,000년을 사는 건 그 세상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공룡 몇만 년 전에 태어났다고요. 물론 성경적으로 역사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래됐다고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주인한테 가서 이제 못 갚으니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가족들, 아내, 그리고 그 종의 모든 몸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갚겠다고 했겠지만 솔직히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주인은 그 종이 불쌍하니까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나서 보면은 이 종은 참 정말 대담합니다. 종이 나가서 1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목을 잡았다라는 건 상당히 잔인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냐면 동료예요. 동료. 같이 사는 이웃이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살고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누고 힘든 일을 같이 했던 회사 동료나 그런 동료를 말하겠죠. 그 사람의 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그 빚 액수가 이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곱하기 100 하면 한 1,000만 원 되겠죠. 우리한테는 1,000만 원도 되게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러니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빌렸는데 안 갚으면 화나죠. 그러니까 멱살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얼마를 탕감받고 왔죠? 10,000년 동안 연봉을 곱한 걸 탕감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갚는다고 간청을 하니까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이 그걸 고발을 하게 되고 다시금 주인이 경로해서 어떻게 했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빚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는 뭐 한 100데나리온 정도 빚 졌을까요? 가장 율법적으로 살았던, 정말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이 살았던 바울조차,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괴수 중의 괴수, 죄수 중의 괴수죠. 다시 말하면 도저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울은 자기 안에 또 다른 나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보다 우리는 전부 다 못하니까 당연히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아마 더 많은 액수로 환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어찌됐든 목숨보다는 소중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목숨값이 바로 그 빚이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목숨값, 1만 달란트보다 상상이 가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목숨값으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연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 사람의 목숨 버려서, 즉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목숨 버려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모든 역사 속에 죽어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모든 세상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다 치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참 용감하죠? 전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앞으로 영적으로 신앙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궁금함이 있다는 건 분명히 그걸 해소만 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어버볼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 다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이 더 귀하신데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물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분만 살아 계신다면 예수께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한 분을 위해서 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 귀한 십자가, 그래서 12제자 한 명만 빼놓고 모두는 순교했고 마지막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반모섬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직 읽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인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그러지 말라고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호통을 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랫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잘못 얘기를 했을 때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듯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충고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천국의 키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신 걸 아시는데 예수님한테 십자가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그 십자가를 자기는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통을 친 거였죠.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견디면서 졌던 분이 한 분 있으시죠? 바로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십니다. 하나님 말고요. 이제 하나님 당연하신 거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안 지시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신사참배에 동의했더라면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죠.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걸 내가 너희에게 남겼는데 너는 왜 나의 십자가를 남기지 않고 왔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럴까봐, 그런 말을 들을까봐 여러분 절대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죽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몸을 이렇게 거만을 하니까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은 다 빠지고 발은 망치로 깨어져 있고 그분에게 고춧가루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여가지고 그 배를 꽝꽝 눌러서 그 피를 토하고 물을 토하고 그 자식들과 부인 앞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부인까지 성적으로 고문을 그 목사님 앞에서 일본 사람들은 시켰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바로 그러한 값비싼 십자가를 깨달은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 말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값비싼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기분 좋게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이거 제게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목마르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고 했을까요? 그 의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내를 마지막으로 볼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예수님께서 몸의 피, 몸의 물,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시고 몸에 아무것도 없는 깡마른 몸으로 온전히 세상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 모든 물을 다 빼고 난 뒤에 나는 목마르다 이러고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같이 진, 값비싼 십자가를 진 주기철 목사 또한 온전하게 몸에 아무런 진액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교회가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무엇이 진정 교회의 특색인가, 특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교회는 십자가를 근간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십자가를 외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의 백성들, 무지의 백성들에게 흘린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은 말세 시대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강력한 능력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교회가 결국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들은 전쟁에서 졌고 그들은 사흘 반 동안을 바깥의 마당 뜰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3일 반 동안 그들을 시체를 광야에 그냥 그 광장에 널쳐놓고 모두가 비꼬고 모욕하고 즐겁다고 잔치하고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의 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안뜰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바깥의 뜰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점점 더 사랑은 각박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십자가는 값싸고 우습게 여겨지니 그들이 그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 두 증인들이 얼마나 역겹고 모욕스럽고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며 즐겁게 잔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사흘 반 뒤에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찍고 나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질 때 결국은 성전의 휘장,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게 하듯 우리가 이 땅에서 지는 십자가는 결국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세상 땅끝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질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왜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그걸 고치지도 못하냐? 뭐 그렇게밖에 못 사냐? 나 같으면 더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간에 왜 예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모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남들에게 내가 교회만 다니지 않았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소리 듣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 없으십니까?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가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내려오고 싶으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다른 이들 다 구하면서 왜 너는 너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느냐 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광야 금식하고 난 뒤에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배고픔 속에서 그 마귀가 나타나 그렇게 조롱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자기의 육신의 모든 약함과 온전히 자기가 피와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그때 비로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너 내려와 봐. 그럼 괜찮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도 돼. 이만큼 해도 됐어. 내려와.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고통과 절망과 모든 걸 다 부셔버린 상태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상태에서 만약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다 할 수 있어, 내려올 수 있어라고, 나도 하나님이야 하고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우리 죄 그대로 생명부에 아무도 이름 적혀 있는 상태 그대로 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순간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10년을 해도 전도가 안 되고, 내가 10년 동안 계획했던 것, 20년 동안 계획했던 꿈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쩔 때는 내 병도 고쳐지지도 않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오늘 이거 해결한 것 같으면 또 새로운 문제 생기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조롱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려오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발, 이 발이 마지막 발이야,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야 하고 견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몸의 고문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은 당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게 만약에 10년이 된다면 나는 못 참겠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그마한 그러한 많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으신 일들이 여러분께 지금도 있었을 것이고 예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값진 십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제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긴 흔적을 내가 세상에 남기고 내 이웃에게 남길 그러한 자신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신 그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에 휘장이 찢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우편의 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충만함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이 교회가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에서 옵니다. 어떤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것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셨듯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연합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무엇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초대교회처럼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12제자는 순교를 통해 십자가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는 십자가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버리고 값비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값비싼 십자가를 되어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오직 나의 삶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능력을 가지려면 그렇듯 우리가 모두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오늘 내려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절대 예수께서 내려가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 발, 이게 마지막 발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한 발 한 발 지나갈 때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 반드시 말 것입니다. 말세의 두 증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듯이 우리의 미래가 비록 십자가를 통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두 증인처럼 마지막까지 능력을 발휘하며 십자가의 흔적을 세상에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십자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각각의 성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러한 교회, 초대교회처럼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서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고 말씀 사모하고 교회에서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 사랑을 할 때 그 교회가,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를 진 각각의 성도들이 진정 서로 사랑하고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내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누구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고 내 고향처럼 돌아오고 싶은 그 교회를 만든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놀라운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마르다 하신 주님,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주님 따라 그 값비싼 십자가를 지고 숭늉한 사발 먹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을 때, 마귀가 조롱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을 때 한 발 더 걸어 믿음의 종들 되고 또한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